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 전에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화이팅! 네. 졸리실 수도 있는데 화이팅 한번 해보시고요. 예. 제가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옆 분단에 내 지회나 또 같이 섬기는 교육부서 교사님이나 목장분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찾아보셔요. 네. 목장 식구들, 지회 식구들, 같이 섬기는 교육부서 교사, 또 나와 이렇게 영혼의 소울메이트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찾아보셨죠?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나눌 때쯤에는 우리가 지금 눈에 담은,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화목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오후 예배 시간 가능한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2장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을 마무리하고서 이제 내가 여기를 잠시 떠난 뒤에 몇 달 안에 다시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는 바울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허풍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몇 달 안에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의 어떤 결단,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은장색이라고 하는 이들과 함께 우상과 관련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 소동이 그냥 단순한 소동이 아니고 거의 폭동이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황을 살펴보고서는 여기 머무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에베소를 빠져나와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라는 것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마게도냐라는 지역까지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피신을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곳, 가야 하는 곳, 그런데 지금 일정이 밀려서 가지 못하게 된 곳, 그곳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하고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막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몇 달 안에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일이 지금 지났건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비난을 했다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1장 12절부터 22절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첫 번째가 복음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두 번째가 구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가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였는데요, 제가 언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설교했나 보니까 작년 10월 19일이더라고요. 하하하하. 그래서 오늘 혹시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하시면서 작년 10월 19일입니다. 작년 10월 19일 오후 예배 말씀을 한번 틀어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거구나 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시면 또 내용이 또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장 중반부부터 그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좀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해는 이어졌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묵상하고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해가 길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나름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해를 할 만했다. 이 정도로 바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어려움으로 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만큼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힘든데 해결이 안 돼요. 자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당장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구할 곳이 사도인 바울밖에 없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계속 요청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얼른 사도 바울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어. 얼른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약속된 기한에 오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합니다. 교회 내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데 더 답답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지속되죠. 사도 바울의 입장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충 설명을 이렇게 곁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에 섣불리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과 기다림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 된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침묵과 기다림이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때때로는 이 침묵과 기다림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바로 지금 당장 급한 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조금 좀 뜨문뜨문 듣는 소식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구나, 해결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아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구태여 지금 오늘 본문처럼 당신들을 아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왜 지금 당장 방문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막 비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법한 말 같잖아요. 굳이 그냥 지금 갈 수 있든 못 가든 간에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쓰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해야 될 말일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아끼다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끼다라는 말에는 힘든 일을 겪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벌을 내려야 됩니다. 뭘 잘못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그래서 이 벌에 합당한 이 죄에 합당한 벌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드러내서 알려주고 누군가를 경책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 교회에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 교회와 성도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공동체가 병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들을 징계하는 게 교회에 혼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공동체가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여유와 체력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 내의 문제보다 그들의 존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당장 문제 해결보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신앙을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앞선 두 번째 방문 때 좀 그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매끄럽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이 공동체를 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이런 거죠. 왜 우리 리더는 가만히 있을까? 왜 우리 목자는 가만히 있을까? 왜 우리 지회장은 가만히 있을까? 왜 우리 교육자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가만히 계실까? 아는 건가? 아는데 가만히 계시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침묵과 기다림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침묵과 기다림은요, 배려와 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 고린도 교회를 대함에 있어서 편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서 자 이렇게 하세요. 이의는 받지 않습니다. 반론은 받지 않아요.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A라는 답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편하죠. 다른 말 하거든. 당신 다른 말 해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편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성도들의 왕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자 한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을 돕는 자 24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리더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회장님들, 저희 교육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알려주고 어떻게든지 그 꼴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동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수평에서 동력자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도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조력자, 나는 당신들의 동력자여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는 게 저의 기쁨이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라서, 회장이라서, 교육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백성, 한 믿음 가진 백성,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세워진 백성이라서 믿음 가진 자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침묵하고 기다린다면 이제 침묵과 기다림은요,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가 되죠. 사랑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사랑이 없는 침묵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아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기다림을 사랑으로 보자는 게 아닙니다. 리더에 있는 사람은요, 구성원의 형편을 알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침묵하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침묵과 기다림을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 있다면 충분합니다. 사랑이 담겨 있다면 침묵과 기다림이 화목으로 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침묵해서 그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보호하는 거죠. 기다림으로 그분이 바로 서는 때까지 함께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고, 우리 목원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도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침묵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잘 알아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용서와 위로가 회복을 낳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위로를 통해서 회복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선 구절에서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면 5절부터 8절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냥 있던 모든 일들을 덮어놓고 용서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는가 말하고요,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계속해서 불의를 일삼고 죄를 짓고 교회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나름대로 처리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누구고 어떤 피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벌을 내렸는데 이걸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6절 말씀을 보면 이게 개역개정 성경과 다르게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보시면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시벌하고 징계하고 징책을 그 벌에 대한 벌을 이제 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징계했는데 보시면 대다수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우리는 대다수는 동의하고 벌을 내린다 했는데 나름 소수는 또 반대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었을까요? 징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일이 일단락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끝났을까요? 교회 내에 징계가 완전하지 않다고 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각자 이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요. 누군가는 교회가 조금 더 징계를 해야 됩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정도는 충분하다, 반성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라. 조금 더 징계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만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하면 반성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좀 불난 집에 부채질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할까요? 성도는 왜 용서하고 위로해야 될까요? 용서와 위로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개인으로 부름받은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는요, 이 관계라는 게 빠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교제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나눔을 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용서하기도 하고 위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와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7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긴다 할 때 이 잠기다라는 표현은요, 징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제가 징계라고 말하니까 조금 무거운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부서 공동체 혹은 우리 지회에, 우리 목장에 이분이 조금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했을 때 하지 마세요라는 걸 우리가 건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이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눈이 가죠.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야겠다. 또 하네. 목사님 또 하는데요. 이 일들이 지속됐을 때 그 사람이 잠겨서 인격이 파괴될 정도로 공동체 안에서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와 위로가 없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존재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실되고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와 위로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시작된 용서와 위로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건 주기도문의 내용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는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꿔 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해서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위로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내 신앙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내 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공동체에서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의 오지랖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우리 지회 식구는 어떨까? 우리 목장은 어떨까? 우리 교육부서는 어떨까? 야, 너 잘못했네. 그거 말고요. 이 사람은 관계가 괜찮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죄악에 대하여는 증오하되 인간에 대해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용서와 위로를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다소 오지랖을 부려서 나만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은 사탄을 이깁니다. 침묵과 기다림, 용서와 위로로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 화목한 교회 공동체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용서와 위로로 사랑하는 일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10절이 무척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한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살짝 내용이 애매합니다.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냥 봤을 때는 마치 좀 수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야, 너희가 먼저 용서해야 나 용서할 거다, 이런 말처럼 느껴지죠. 사도 바울의 진심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용서와 위로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앙금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다면 사도인 나도, 너희를 말씀 교육하고 말씀으로 이끌었던 나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한 것은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한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미움, 나의 어떤 수고가 있어서 용서하니 많이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용서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너희만 괜찮다면 나도 똑같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위해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라는 말에는요, 교회의 하나됨과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공동체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너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요약했을 때 이런 모든 말들은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라는 이 말은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생명에 초점을 맞춘 말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위로할 때 그 사랑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내면 이건 사탄을 이기는 일이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름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회개를 했으면요, 공동체로 이제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로 회복시키지 않는 것, 그냥 야, 너 그래, 네 마음이 상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사탄에게 속는 일이 되고 맙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분란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성도가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걸 사탄은 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분열하고 쪼개어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화목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용서와 위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으로 사탄의 괴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화목이 사탄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화목이 사탄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화목할 때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공동체는요, 완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도라 해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리더도 저희들도 누구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낙심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받는 오해가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피곤하시죠? 목사님 오늘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제가 웃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거울을 보면서도 막 웃어보고요. 매일매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웃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혹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표정 때문에 누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화 드려야죠.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는 게 관계의 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고 사랑의 표현이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지회의 목장의 교육부서에 혹은 우리 공동체 내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상처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서 야, 그 사람 원래 상처 잘 받아, 그 사람 원래 좀 그래, 냅두면 알아서 또 마음 회복해서 올 거야,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건 아니지요. 사탄이 불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화목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때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 구성원은 그 침묵과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걸 알 필요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용서와 위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으로 사탄을 이겨내는 일이 우리에게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해 우리는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누는 일이, 섬기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기쁨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화목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으로 우리의 나눔과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내는 거제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